예배를 드리시는 구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랫동안 수고해서 얻은 것과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은 것 중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아마도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대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1억과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준 10억, 그것 중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좋고 기쁘고 소중한가요?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서 얻은 1억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과 수고의 그 경험이 값지고 귀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는 노력 없이 얻은 10억이 더 귀하고 기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더 큰 금액이 나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줄 일도 없고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그냥 기쁘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10억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고 할 때 그냥 선뜻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의심부터 하겠죠. 왜 주지? 나에게 뭘 원하지?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그 10억을 주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그 돈을 받을까요? 그 10억을 주면서 이 돈을 너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냥 받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아마 받을 겁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수고해야 될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는 것이 고맙고 기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받는 것이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니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유대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아내에게서 버릴 빌미를 찾아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버릴 때에 함께 버려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함께 버려집니다. 그 당시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더 많이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가문을 이어가는 자이지만 딸은 결혼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랑 살았던 이 여자를 버릴 때 그와 함께 낳았던 아이도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장애가 있거나 너무 어리거나 혹은 너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그냥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새롭게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했는지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 새 장가드는 자, 가늠한 자야 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님, 그런 정도라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쉬웠는지, 얼마나 당연했는지, 유대인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라고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제자들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버리며 아이들을 함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의 속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아내를 버리면서 함께 내쫓은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데려온 아이들 중에는 엄마에게마저도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혼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버리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손길에 버려진 아이들도 예수님께 안기고자, 예수님께 어루만짐을 당하고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혼당한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결혼하기 힘드니 아이를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듯이 이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키우는 어른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그 어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큰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오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어머니에게도 버려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른들에게 소외당하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중간에 꾸짖습니다. 꾸짖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왜 제자들은 그 상처받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섰을까요? 아마도 어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배우고 지금 중요한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다가가게 되면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어른들의 일에 아이가 끼어드는 것, 어른들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중간에 끊어야 되고 듣는 자들도 중간에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어 못 오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것을 배려해 준 건 너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라고 기록한 장면은 2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그 중에 한 곳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를 금하신 것을, 금한 행동을 노하시면서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는 사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우분들은 어떤 마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희 아빠 엄마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빨리 정리해 라는 마음으로 쳐다보진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자들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는 말씀에 집중해야지라고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라면 그것 또한 내가 제자들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다상에 올라온 아이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서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시며 그 아이를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심지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아니면 뛰면서 올라오든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오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꾸짖지 않고 아이를 용납하고 안아주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누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아이가 올라오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아이가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잠잠해지기 원하고 그 아이가 얼른 제자리를 찾아 앉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주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천국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른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상처받은 그 아이들, 말 못하고 외면당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어른들의 예배, 어른들의 배움,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금하고 배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상처받고 버려지고 외면당한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낙오된 사람들, 세상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술과 게임에 빠지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이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서 앉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술에 만취해서 와서 술 취한 냄새, 술 냄새를 뿜뿜 풍기면서 앉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버림받고 상처받아서 큰 슬픔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이곳에 와서 목 놓아 울면서 이곳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용히 가서 잠깐 나가셔서 정리하시고 들어오시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자들의 행동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야만 천국의 주인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을 누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내쫓는다라면 그건 나만을 위한 예배이지 주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를 위한 예배라면 설령 그러한 자들이 술 냄새를 풍긴다고 해도 슬피 울면서 조금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배당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고 아이들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배제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가 다툴 때 아닙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몸이 된 부부이지만 서로가 각자 주장하는 몸과 생각이 있으니 의견의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의 버려지는 마음 느끼는 것 아십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툴 때 공포를 느끼죠. 그 공포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고 있을 때 아이들이 눈치 보며 쭈뼛쭈뼛하며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이 아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내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쫓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가 다툴 때 하나님의 나라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물론 아이가 모르게 다투는 것 중요하죠. 밖에 나가서 다투고 들어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투고 큰 소리 내고 들어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칼날이 있다면 그게 바깥 싸운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집안 싸운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냉기를 다 보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을 뿐이지 부모 사이가 갈라진 것, 서로 마음이 어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남편과 나와 아내의 관계 가운데 그 천국의 주인을 초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대합니까? 부모가 왜 다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왜 다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이성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에 격해졌던 것들이 가라앉게 되고,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화해하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 설명하다가 서로 다툼이 번지려고 할 때 그때 또다시 아이의 감정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두려워하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부모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가 외면당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천국의 주인이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면 그들이 아이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내를 버리면서 아이를 함께 내보내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내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내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인데 그 천국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외당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만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보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자가 있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딸들만 있는 집안이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가 소외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일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이어야 되는 가정이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가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외당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소외를 당하고 있고 어머니가 조금 외면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할 때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소외당하는 것 같을 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을 때 그게 천국의 주인이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또한 가까이 있는 천국을 외면하고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치료를 받고 오면서 차에 있는 아이들을 학원 앞에 내려준 다음에 차 안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내 안에 화해를 해야 되는 마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임에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아내에게 먼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점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서로 화해했어? 저는 아내에게 소리칠 때 아이가 없는 데서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내려준 다음에. 그리고 차 안에서 둘만 있을 때 서로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냉기를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죠. 뭔가가 있다. 싸웠구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평소보다 조심하며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살얼음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걸 생각했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 화해했어? 이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천국의 주인인 이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가정이 지옥처럼 느끼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깨닫고 준비해서 알았다면 아마 그날 저녁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왜 다투는지, 왜 우리가 지금 사이가 이런지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언제 그랬듯이 서로 웃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뭘 알아? 우리들의 고민을 뭘 알아? 아이들은 모르지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밀어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낸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태도입니까?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 소외된 자, 외면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아이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나가 있으라고 말하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 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또다시 그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받들다라고 번역해서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받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받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저분에게 무엇을 내가 잘해야 되지? 무엇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받지 못하죠. 노력의 대가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줄 때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삽입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팔아. 다 팔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 그냥 내 곁에 있어. 그러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돼.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도 돼. 그냥 모든 것을 팔고 내 곁에 있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냈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익히는 그 시간을 제자들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천국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마 라고 금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화내시며 혼내신 것이죠. 천국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야. 이 아이가 뛰놀면서 이곳에 있어도 이것은 천국이야. 네가 잘 못 듣는 것 같아도 이것은 이미 천국이야. 왜냐? 나와 함께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성경적 지식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더 애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잘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그 천국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받고 그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려산교회 교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혹시 천국을 밀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귀찮아서 불편해서 소외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을 외면하는 것이고 내 삶에 의해서 그 천국의 주인을 내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자, 실패한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안고 그 천국의 주인을 모심으로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지 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초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너의 대가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준 천국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이 내게 주었으니 그곳에 들어와 나에게 안기고 쉼과 회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며 그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